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교회는 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해 늘 손을 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헌신하고 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언제나 여기서 경험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건재합니다. 로마는 무너져도 교회는 2000년 동안 건재합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성격과 배경으로 금방 하나 될 수 없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모이고 우리 주님이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집 주인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돌봄을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은사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요 재능입니다. 오늘 본문에 7개가 나오죠.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이건 상담입니다. 구제, 다스림, 긍휼. 이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을 합당하게 주시는 것. 이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또 은사가 나오죠. 지식의 말씀 9개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예언, 믿음, 능력, 행함, 치유, 방언, 방언을 통역함. 에베소서에는 5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선지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필립 샤프는 이 은사를 교회의 예복이며 갑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세움을 입기 위한 예복이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갑옷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물론 그 은사는 기원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특성과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더 나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집니다. 더 경건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도덕적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지면 더 고상해지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잘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합니다. 못하는 사람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 구성원들이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 감당할까?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큰 두 번째 단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말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눠지는데요. 은사에 대한 설명, 두 번째 부분은 구체적인 은사들을 소개하고 이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은사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든지 뭘 말할 때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쓴다는 말은 이거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도의 권위는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이는 거저 주셨다는 뜻입니다. 6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 앞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에만 관심이 가야 됩니다. 또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은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임스는 은사를 다음과 지정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롭게 손을 내미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은혜롭게 손을 내미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왜 줬을까요? 나를 높이기 위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설계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가리켜 은혜의 구현, 은혜의 표현, 은혜의 영향력.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은혜로 주신 거다. 또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3절 너희 중 각 사람에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 우리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나도 뭔가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요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뭡니까? 그 이상의 생각은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면 이것 갖고 작다고 여기든지, 남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거 갖고 비교하든지,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고라와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직분을 주신 것이 작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배분하셨구나. 고린도전서 2장 12장 2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는요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이 많으면 좋은 은사 받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는 것이 은사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많은 직분이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우리 장한업 교수가 적은 차별의 언어에 보면 다양성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자꾸 받아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학자들이 낸 데이터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민자를 받은 나라는요 훨씬 잘 삽니다. 이민자가 경제적 효과에 굉장히 기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가 오는 걸 싫어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난민이 어느 정도 난민이 그 나라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장한욱 교수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과거 제도는 이건 후주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이 아니라 후주 사람입니다.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이 쌍기라는 분이 광종의 눈에 들어 고려에 남게 됩니다. 이분이 과거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한국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으로 왔다가 투항하고 일본을 향해 싸운 사야가라는 분,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수신 장군의 조총을 개발하는데 일조합니다. 이 외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으로 왔지만 이 전쟁이 명분도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투항하고 오히려 일본을 향해 싸운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야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에게 소총 개발에 대한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소총 때문에 임진왜란의 전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여러분 김치, 빨간 배추김치, 이거는 대표 한국 음식이지만 전통 음식은 아닙니다.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은 지. 이 배추라는 것에 절인 적이 없다는 거. 우리가 절인 배추는 지금 먹는 배추가 아니고 지금 먹는 이 배추는 이모군란 때 중국 사람들이 가져온 그 배추래요. 훨씬 실속 있고 훨씬 겨울에 잘 견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이긴 절이는데 어디에 절였는가 하면 이제는 중국 사람이 가져온 그 배추에 절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춧가루도 한국 게 아닙니다. 고춧가루도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김치 하나다 보고도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 맛있게 김치를 먹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도 창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물, 식물을 종류별로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럴 때 새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이때 각국 만국의 왕들이 각기의 영광을 가지고 다 몰려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다 환영하고 다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고 비회원이 되고 기준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사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사는 은사 받은 사람 높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높이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 받은 겁니다. 과시가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자랑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손에 맡겨진 위탁물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재능 갖고 자랑하지도 마시고요. 뽐내지도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은혜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나는 더 못해집니다. 항상 우리는 은사를 겸손하게, 이게 주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 뜻대로 사용할 뿐이고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면 된다.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바른 목적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7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각 은사 맡은 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합니다. 6절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이건 설교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미래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 예자가 아니고 예탁할 예자입니다. 성경에 예언자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건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 맞추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의 은사, 이건 설교자를 뜻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믿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내가 믿음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전수된 기본적인 믿음의 교리들을 내가 잘 받았고 그거를 잘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 기독교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에 맞게 설교하는 겁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여기 이제 섬기는 일은 이거 집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설교자와 요 7절에 있는 이 섬기는 집사, 이 둘을 가리켜서 교회 상설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들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특별한 일이 나오지만 집사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것도 하라면 이것도 섬기고, 저거 하라면 저것도 섬기고, 이런 경우에도 섬기고, 저런 기회도 섬기고, 이게 집사의 은사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 설교라면 가르치는 일은 말씀에 대해 적용하고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설교가 틀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사가 와서 그 터 위에 기둥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씨를 뿌렸다 돼 있잖아요. 아볼로가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이 물을 주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설계 도면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 설계 도면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 엉뚱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는데 집에서는 설계 도면도 보지 않고 부모 생각대로 가르쳤다가는 부실공사가 됩니다. 아주 흉측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일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건가, 어떻게 눈높이에 맞출 건가, 이게 바로 교사의 은사를 바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권위하는 자는 이건 어떤 일이냐면 이거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예언과 교사는 날카로운 머리가 필요하겠죠. 권위하는 자는요,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날카로운 머리로 말씀이 선포되고 예리한 것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권위하는 자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필요한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구제하는 음식이나 소유물을 나누어주는 자인데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걸로 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구제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구제는 단순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냐? 그러면 자기를 다 비우고 구제하는 것이 이게 성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입니다. 앞에 서는 자, 주재하고 지도하는 자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답사도 미리 가봐야 됩니다. 미리 경우의 수를 다 생각, 이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부지런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고민을 남보다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요, 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 긍휼은 환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감옥 간 자를 방문하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일이고 제일 좀 우울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좀 불평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꼭 이런 사람만 만나야 되는가? 근데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축복과 위로가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을 퍼뜨리고 와라. 가서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즐거움까지 선물하고 와라. 자, 이 은사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교회 생활을 위한 은사들입니다. 설교하고 집사 봉사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뭐 특별한 기적은 하나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도요, 이런 7가지 은사가 교회에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좋은 예복을 입고 있는 거고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7 은사가 나오지만 고린도후서에는 9 은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는 5 은사가 소개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또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교회가 직면하는 환경, 21세기 서울 이 노원구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 맞는 은사를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입니다. 고린도는요, 아테네 지역입니다. 로마는요, 아드리아 해를 건너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각 교회에 맞게끔 은사를 주고 계신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안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팀장님들,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밖에서 안에서 봉사하는 귀한 분들,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찬양을 듣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믿음, 겸손, 충성, 인내, 부지런함, 단순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늘의 예복과 갑옷으로 입고 승리하는 우리 이안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참 많은 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찬양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범에 자신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 맡은 역할 잘해서 몸은 잘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명,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회의적이지만 이 안에서 거뜬히 해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